오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우리 뒤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 오전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 또 지옥을 판결한 자,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갈 자와 가지 못할 자가 여러분 열매로서 드러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설교가 끝난 뒤에도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체면 다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저의 발걸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따갑게 나를 쳐다보는 그 수많은 시선들 앞에서도 그 예수님 앞에 달려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감히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발을 그 눈물로 씻긴 그 여인의 모습이 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그의 눈물은 단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눈물이 아니라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용서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너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와 형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관계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들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눈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촉촉히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맺혀져 있는가? 적셔져 있는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또 구원받는 백성의 삶은 그의 옷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는 자의 옷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흰옷이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흰옷은 내가 생각하는 흰옷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판단이 있는, 예수님의 어떤 선택이 있는 흰옷을 우리들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는 우리의 옷을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옷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옷을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무엇일까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여 희게 만드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옷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연단할 금을 사서 우리 거룩한 흰옷을 사라라고 말했죠. 그것이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자가 여러분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대로 우리들은 살아가야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내 정욕으로, 또는 내 탐심으로, 또 내가 믿는 예수님과 겸하여 바라보지만 여러분,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숭배다라고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율법이 없음도 아니고 그들이 선지자 말이 들려지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령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행위예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되고 고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시선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도 변개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변개시킬 수 없어요. 어떤 학자가 변개시킬 수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인 거예요. 또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내가 살아갈 때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들림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사람 눈 뜨세요.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 좋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들리는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계속적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네, 습관적인 어떤 좋은 거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 맛을 본 사람은 알 거예요. 큰 돈도 한번 만져보고 큰 집도 살아보고 좋은 차도 살아보고 좋은 대학도 다녀보고 세상에서 가치 있다 말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됨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세상에 바라보는 가치가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둘까요?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게끔 하나님께는 지금 이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그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 계신 이의 이름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오염이 됐어요. 어떻게 오염이 됐냐면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저는 이게 한 80석인 줄 알았더니 정말 토요일날 너무 꽉 차는 것 같아 가지고 숫자를 세봤더니 숫자 세는 거 하나님 보시기 별로 깊은 게 아닌데 120자리더라고요. 저 뒤까지 나는 80개 되는데도 120석이더라고요. 그런데 내 생각에 이게 벌써 거의 일부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한 10석, 한 10석, 15석 자리가 이렇게 남는 것 뿐인데 이거 좀 크게 좀 이제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건축헌금 내가지고 하나님 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 내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결정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따르게 해서 건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대출을 받아서라도 우리 헌금하자고. 그래서 새마을금고 직원을 데려와가지고 이쪽에 앉혀가지고 얼마나 대출할 건지 여러분 작정하시라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대출 그 은행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써요. 얼마.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말 같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그 빚을 떠안으면서도 건축헌금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경매로 나온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광사동에도 제일 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고, 그리고 요 옆 동네에도 한 2,000석 되는 교회가 경매에 나왔는데 그것도 곧 이단 교회가 이렇게 접수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건축헌금들이 이것이 이단 교회에 넘어갈 줄 그들이 알고 헌금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헌금을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고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재정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또 움켜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목적이 하나인 그들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지만 그것들을 오염시킨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행위적인 어떤 신앙이고 그리고 기복적인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질병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자신이 들여진 바 되어서 교회가 이끌어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져 갈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예.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뭘까요?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오고 어떤 이들은 성령의 임성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선한 마음이 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부어지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느껴지는 즉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몸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임재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들과 평안과 그 어떤 구원의 확신함들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에 그분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안에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구원과 생명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보십시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에 다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동으로, 어떤 사람은 농사하는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들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아요. 내 생명을 다 내어드립니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차원 높은 설교입니까?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때는요, 우리 청년들 성형 잘 돼가지고 얼굴 이뻐져가지고 남자들 따르는 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연봉 많은 직장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많은 월급 받아가지고 교회에 그냥 정말 기분 좋게 헌금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그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은 단 하나예요. 내가 이 나라 가운데 이루기 위한 나의 목적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우울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 중심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면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친구들하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나는 목회를 안 할 건데 목회를 하면은 내가 한 몇 명 정도 성도 모일 것 같냐?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한 200~300명 모이는 목회할 것 같아. 나는 야, 너는 1000명 모이는 것 같아. 이거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최소한 한 10,000명은 모이는 그런 교회를 내가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게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구하게 한 것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구하게 한 이 은혜가 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했을까? 정말 내가 말한 대로 10,000명의 성도를 모아놓고 10,000명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주님을 구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저 북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가 전혀 축복하지 않았던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라고 바라봤던 나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행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예요. 네가 믿고 따르겠느냐? 네가 나만 보고 따르겠느냐? 여러분, 이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신학을 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그러면요, 이단은 아니더라도 잘못했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장로교 신학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말씀들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그 친구 목사들이 이렇게 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 모양이에요. 그 목사들은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이거 설교를 들으면 또 싫어할 사람이 좀 있을 거긴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래요.
너는 장로교 신학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그게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 외로운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차원의 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방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여러분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구할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더욱더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부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북한에 대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두환 집사님처럼 북한만 말하면 질질 울잖아요. 이렇게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피하잖아요, 눈물 나면.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영환 선교사님 위구 땅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릴 거예요. 어떤 분은 고아를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희미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1년 계획 정해놓고 교회 예산 보고 은행 이자 따져가면서 하나님 뜻도 상관없이 우리 이 정도 했으니까 교회 건축하자고, 우리 교회 이렇게 큰일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으니 우리 한 2사람 장로님 세우고 한 10사람 만수 집사님 세워가지고 1인당 500만 원씩 내게 하자고. 성령님이 없이도 95%의 교회는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성장까지 부흥까지 할 거라고 말한 미국의 헨리 블랙카드 목사님의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목적 없이도 교회 사이즈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크에 목적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사대교회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목적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정은일 목사를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영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재정이 들어갔는데 행복한 거예요. 내 몸에 땀을 흘리는 헌신이 있는데도 허리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작은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하나를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찬양,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을 구하는 목장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막아요? 하나님 자신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그 목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자리로 옮기기 전에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곳을 원하시는가예요. 그때 돈 10원도 없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곳인가.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발걸음을 내가 옮기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발걸음을 옮긴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겠죠. 그런데 그 시간과 그 어떤 재정들의 그 손해는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기도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고 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곳을 결정할 때 참 이곳을 결정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저기 우리 교회 시계 옆에는 북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두 마리가 다 이렇게 걸려져 있고 교회를 음침하니 기도하다 보면 귀신 보인다고 사람들이 그럴 것 같고 이 건물이 또 경매에 넘어갔던 건물이라서 또 같이 또 경매에 넘어가면 우리 교회는 한 조금 예배드리다가 저기 넓은 논바닥에서 마이크 대고 예배드릴 지도 걸려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 이곳에 올 때 어떤 관리비 안 드는 어떤 그냥 상가를 가는 게 유익이겠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재정을 허락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의 발걸음이 최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하려고 많이 부단히 애를 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따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는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를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움직일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고난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어떤 모습처럼요? 그 향유를 본 그 여인의 모습처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사함,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인에게, 남편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을 여러분 가정에 보이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이 좋은 남은 교회가 그래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그래야 되고 열방이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 여인의 모습처럼 바리새인이 얼마나 우리 나를 눈을 흘겨보면서 볼지, 그 동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정정을 바라볼지, 우습게 바라볼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발걸음이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즐겁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행복합니다. 내가 광야라도 좋습니다. 내가 시험받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 뜻이 있는 이곳에 내가 있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느껴지면요, 여러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제가 요즘 다시 살이 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시면 내 자녀를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거예요. 손양한 목사님처럼 내 자녀를 죽인 자식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주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고 내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심판은 의롭다. 내가 말한 것은 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거, 여러분 이거 혹시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저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웃으세요? 그런데 정말 연락이 와요.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고기 사줄게 와라. 여러분 웃기겠지만 제가 그때 한 연단 받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정말 내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신앙의 어떤 선생님이 될 만한 분들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재정의 어려움에 좀 궁핍함을 느끼기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마음이, 평안함이 나를 더 감싸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를 새벽에 깨워서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 아셔가지고 조그만 소원 다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내 소원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는 내 소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판단이 의롭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정욕이나 탐심이나 탐욕이나 내 세상적인 가치나 판단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 내가 왜 이래야 돼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한 기도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주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절대로 세상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목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그분의 목적이 보여지고 그분의 목적이 보여진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오늘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집으로 가시면서 그 성령님과 교통하세요. 교제하세요. 그분의 위로도 받고 그분의 힘을 주시는 능력도 받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